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에 많은 경우에 아멘으로 답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회개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아무나 붙들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근처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을 붙들고 회개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그보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권사님들을 붙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권사님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선포를 할 때는 대부분 아멘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냥 공예배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아멘이라고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말은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모든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의 책망인 것도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이고 잘못 살고 있고 문제가 많다는 죄의식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은 죄랑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다 썩었다고 말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죄랑 지옥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매번 사람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죄의식이 이끄는 교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해요. 왜 이런 방식이 유행을 하느냐? 설교를 통해서 혼이 나야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속에 죄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지적해서 몰아붙이니까 한번 크게 울고 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빠져들게 되는 거죠. 죄의식은 이렇게 복잡한 심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회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해요. 회개하고 나서 바뀌는 게 없는데 자꾸 회개만 하기가 미안하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은 진심으로 회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반복하는 잘못을 계속 회개하기가 괴로워집니다.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회개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회개에 대한 다양한 모습과 반응들을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회개에는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눈물 콧물 빼고 엉엉 울어야 회개한 것 같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감정적인 반응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회개 이퀄 감정적 반응,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회개랑 후회랑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계속 똑같은 짓만 반복하는 거야? 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후회가 회개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는 있지만 회개 이퀄 후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회개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 후회, 완전한 변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껏 걸어가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그럼 회개는 왜 해야 할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한다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이유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할지 몰랐거든요. 돌이키긴 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리만 빙빙 돌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돌아갈 곳, 방향을 바꿀 곳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던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 새로운 나라로 향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보면 두 개의 서술문과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두 문장은 서술형이고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두 문장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간결해요. 그건 회개의 급박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너 어떡할래? 어서 회개해라. 촉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는 그 구체적인 결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급박성, 결단성, 그리고 구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과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오해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방향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방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씩 바꿔나가지만 마가복음이 끝나는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나갔는지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사예요. 관심사.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복합적인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저 예수님의 매력에 끌려서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출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양한 마음을 갖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게 뭔 일이냐? 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세상에 귀신들도 다 순종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으로 다 퍼진 거예요. 갈릴리는 나사렛, 가버나움, 막달라 이런 동네가 있는 꽤 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몰려오는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기대 이상인데? 이 사람 뭔가 크게 한 건 할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제자들이 지금 흥분해 있다고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상황을 즐기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유명해졌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니, 갈릴리에서 제일 큰 가버나움에서 인지도를 쌓았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지방에서 유명세를 얻었으면 서울로 진출해야죠. 근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뇨. 더 작은 마을들로 가자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고요. 저마다 다들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좀 더 행복해지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어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를 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이런 처음의 기대는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넘어서 더 큰 사명과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음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처음 모습과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를 들을 때 나를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교회 밖 사람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건 그리스도인의 핵심을 놓쳐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렇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열렸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으며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자.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의 선포, 전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모습. 그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라고 하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다고 말해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나고 그렇게 강요되면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돌려서 보면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명예고요. 하나는 통제예요.
명예와 통제권. 명예 하면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게 보여서 뭐 나는 명예욕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명예욕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아주 강력한 욕망이에요.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바로 명예욕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별로 쓸데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런 평가를 누구나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비록 지금은 상황과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받고 지휘를 받고 통제를 받고 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자기들이 그걸 위해서라면 주님이 마시는 잔이 뭐든 주님이 받는 세례가 뭐든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리더십도 좀 발휘하면 좋겠다.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근데 43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세상은 인간관계 안에서 갑이 돼서 그 관계를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학위가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리더가 된다면 거기가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곳은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건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관계를 맺던 방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회개는 울면서 슬퍼하는 감정의 변화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중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수긍이 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우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회개에 대한 세 가지 모습. 마지막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9절 나눠줄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 적혀 있나요? 지금까지 발견한 마가복음의 사본을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아예 없이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고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짧게 요약돼서 적혀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우리 성경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오래된 사본들, 그러니까 가장 빨리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의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고 9절 이하는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진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덧붙였냐? 8절에서 끝나는 게 뭔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결론이 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결론이라는 겁니다.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게 마가복음 전체 맥락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이 담긴 16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제자들은 아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제자들이 이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고 이미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활하실 당시까지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내용은 적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도 알 수 없다는 걸 마가복음은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게 회개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단순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을 나열하면서 후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내 안에 굳어졌던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거고요. 둘째는 세상의 방식대로 맺었던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맺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 일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님과 다른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런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죄된 마음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